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7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칭찬과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칭찬만 받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 아름다운 해안가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곳이 해안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별히 과학, 의학, 그리고 건축학이 발달한 또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당시 지배에 있다 보니까 로마와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로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를 서머나에다가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머나에는 종교적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 시작된 곳이 이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였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7교회 전 지역 그 넘어서까지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신전 건축입니다. 이 스무나 지역은 로마의 여신들, 그다음 황제상 이런 신전들을 상당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징이 보면 고난과 핍박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여기에 9절에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으로부터 잘 견뎌냈다. 주님이 그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잘 이겨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얼마나 환난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에 당시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혹독한 그런 핍박이 몰려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주도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은 황제 숭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상권이나 또 공무원이나 어디든지 황제 숭배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동방요배 시간만 되면 동쪽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시간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도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실제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반발을 일으켰고, 주도적으로 박해와 투옥과 심지어 처형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딱 2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배교를 하면 되고, 또 하나는 타협을 하면 됩니다. 적당히 그냥 절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도 가지고 이러면
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86세 때에 폴리갑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당시 서머나 총독이 그를 총독은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존중을 받고 서머나 지역에서 많은 인품으로 유명한 분인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황제만이 주님이 되신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한평생 그리스도를 섬겨오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총독이 당신을 지금 화형시키려고 해놓은 걸 보지 않느냐? 마지막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진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위협하는 불은 기껏 한두 시간 타오르다가 꺼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화형식에서 끌려들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하게 보시니 웬 은혜임에까?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궁핍을 이겨내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든 상권을 쥐어틀고 있었는데 반면에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도 다 지급도 상권도 뺏기고 하층민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살래 이러면 그거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잘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부딪혔을 때에 서머나 교인들은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택하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궁핍 속에 살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요한 자라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거꾸로 너는 벌거벗은 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 교인들이 유대인의 비방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의 비방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그곳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도 뭐 토라 이것도 뭐 읽고 하면서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 하면 아주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냥 아주 경멸하고 질시하고 그러면서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만 갔는데 물건 훔쳐갔다고 그러질 않나 뭐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니까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변명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겉은 동족이었지만 속은 사탄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과 중상모략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똑같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서머나의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핍박이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항상 외로움과 함께 옵니다. 다 잃어버리면 극심한 고립감에 또 뭐 허탈감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면서 이겨내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런 고통을 이겨낼 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지요.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의 표지라면 궁핍과 환난과 비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쉽지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고 실컷 잠자면 몸도 편하고 좋지 새벽에 잠설쳐가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편하고 편해지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여유롭게 그냥 편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도적으로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크게 칭찬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내가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잘 견디고 이겨내라 잘 견디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지킬 때에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작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검증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충성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